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앉아 매어있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억압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옵고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평강교회 식구들 정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특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정말 아버지 나약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죄에서 해방케 하시고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알면서도 저부터도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온갖 마음을 뺏기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저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예수평강교회 지체들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정말 알곡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평강교회 지체들 아버지 날마다 이 큰 구원을 생각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평강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3년 만에 정말 부활절 달걀 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주님 모시고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부활의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국률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평강교회 몸이 아픈 지체들, 영혼이 공고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다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아버지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귀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편지가 되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늘 고백해드리는 것처럼 또 오늘도 고백해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저희 올해는 기필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새로워져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33 선교일표 나와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꼭 통독하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제 혼돈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달려가는데 형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어드리면 못 넘어갈 산이 없고 못 건너갈 강이 없고 못 이길 문제가 없고, 이해가 됩니까? 맞다.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예수의 평강의 모든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사와 모임입니다. 우리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원래 절기 때는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늘은 부활절이어서 그 부활절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저희 달걀을 갖고 또 주변에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일에 잘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또 적으나마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아비에게, 아비가 가졌던 아름다운 전통이 또 자녀에게, 자녀가 가졌던 것이 또 손주에게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문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 모범을 보여줘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하는 태도도 예배하기 이전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와서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나 왔어요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모든 것 저와 여러분 샘플로 보여줘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되 딱 1시간에 다 끝낼 테니까 그리 하시고, 이제 설교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못 올 것이고, 이제 예배 시작해서 성가대 마칠 때까지 30분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가 한 20분에서 25분, 그다음 나머지 시간 해서 거의 1시간 안에 다 끝내드려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끝나드릴 때니까 그쯤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에 오후 예배는 각 기관 예배입니다. 어린이부는 어린이부의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대학부는 청년대학부 예배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 어른은 또 이 4층에서 또 저와 여러분 어른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을 품고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잠시 샘터장 회의를 가질 테니까 샘터장과 부센터장님들 모여주시도록 합니다. 작년에 안수 집사님 임직에 있었던 것처럼 올해는 권사님 임직에 있는데 그 권사님 임직 우리가 좀 논의할 것이 있어서 점검할 테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분을 혼납해 주신 분도 있고 떡을 혼납해 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4월 행사와 모임입니다. 4월 16일부터 이제 각 기관 예배가 지나가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뭐 하느냐면 각 기관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샘터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샘터 전도 나가는 걸로, 그래서 어른 예배는 그렇게 되고, 어린이 부사나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는 계속 이제 각 기관 예배로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월 23일 샘터 전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4월 30일 주간에 샘터 친교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139면 정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 우리 아름다운 샬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신 후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아침에 주 이름을 걷는 이 아름다운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므로 주의 아름다운 이 백성이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사온즉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뜻을 알고 섭리를 알아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거대한 대변혁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다. 주님이 오실 때 시대를 구분합니다. 주님이 오신 세대와 시대와 주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로 인간의 시대가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얘기해서 서기 전, 서기 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기 전, BC 100년 전이고 AD 100년 전이라고 하면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0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이후 100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시대를 구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죄악된 인간의 세상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맞아요. 마지막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지어서 하나님의 부푼 꿈을 갖고 펼쳐졌던 이 인간 세계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고독과 그 모든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 세상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된 세상은 이제 끝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왼수가 되어서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매이고 온갖 사단에게 매여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꼴깍꼴깍에 뭐하냐면 중독되고 볶음볶음에 중독되고 중독된 사람들 자기 의지로 별짓을 다 해보나 탈출하지 못합니다. 해방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망을 떨쳐버리고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저와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변화를 꿈꿔보고 꾀해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 박대하면 나 어디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 궁의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 변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숙하고 성장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휴거된다고 얘기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공중 재림하신 공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도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급을 받기도 하고 크고 아름다운 은총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저와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그 상급이 장차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몸과 마음과 저와 여러분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공중에 재림하셨던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폐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했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년왕국이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는 마침내 아들의 나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아들의 나라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아들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 1000년 동안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000년이 다 끝난 후에 또 한 번 변혁이 일어나는데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이 노임을 받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고 꿰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거기에 따라가서 또 거역하고 폐역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 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류의 역사요. 또 그것이 종말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별저기를 다 해보고 연구를 해보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부활에 관한 사건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신 그 유어 속에 중간 지점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그거였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2주간 동안 우리의 특세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의 동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안식구 첫날 한 여인의 무리들이, 한 그룹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겠다고 하는 미명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후두둑 끌어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지었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서둘러서 끝내고 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향품을 가지고 미처 장례식을 성대하게 제대로 규례를 지키면서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향품을 들고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나옵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거룩한 무리들이기도 하고 참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또 달리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하면 불신자들이다. 무슨 얘기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살아날 거라고 누누이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켰는데 하나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해도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마음에 품는 자가 없고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아름다운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례 향품을 부어드림으로 장례식을 완성하려고 찾아왔던 이 무리에게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찾고자 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맏형이 되었고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죽은 자처럼 산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는 것이요, 저주를 받은 것이요, 재앙이요, 질병이요, 온갖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사망인데 생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와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잠시 듣고 즐거워하다 뒤로 던져버리고 짓밟아볼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그 말씀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려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생명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없다는 얘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주의 생명이 없고 주의 영이 없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이루었더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작동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다. 하나님과 왼수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하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쓰고 수라고 하면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왼수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맞다. 아직 이 여인들과 11명의 제자들, 또 주변에 무수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주님의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해줘서도 한 말씀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직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영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다니나 주의 생명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소성케 해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열심을 품고 갸륵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래의 마지막 화렴정정이라고 한 것처럼 끝내기 위해서 향품도 넣어드리지 못하고 후닥닥 안식일을 시킨다고 하는 미명으로 그냥 무덤에 던져 넣었다시피 해가지고 말하면 봉하고 말았는데, 못내 아쉬워서 새벽 미명에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향품을 가득히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고, 그때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 못 들었느냐?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못하는 눈,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감기게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게, 깨달아야 할 것을 못 깨닫게 함으로 오해가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맞아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죄를 끼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박대하면 나 어디가 오리까? 나 받아주세요. 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의 생명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도 주님의 뜻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세계도 주님의 계획도 섭리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이 가져온,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은혜가 참으로 크고 축복이 참으로 크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주님의 죽음이 그와 같은 크고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주님의 죽음까지만 알고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곤란하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크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은 부활 이후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좀 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을 깊이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증가하고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그 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또 우리와 똑같았으니까 그분은 인성을 가졌고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와 다 똑같은데 우리는 죄를 지고 죄를 물마듯이 하고 살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요. 인성으로 사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과 신성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 분별이 없으면, 그 구별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져요.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모든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신성으로 말할 때는 철저한 주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권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 나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줄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또 관원들이 서기관들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스스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을 가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내놓을 권세도 있고 내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유대인들도 다 그래서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게 40년이 넘게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뭐하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영과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게 이 성전이 자기 육체에 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고 이야기한 거죠. 맞아요.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이야기하셔서, 반면에 인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철저하게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철저하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뭐와 같은 거냐면 아버지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드린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드려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맘먹지 말고 까불지 말아라. 맞아요.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철저히 아버지.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 때가 어느 때쯤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쯤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게 아들이야 해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임의로 행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너희에게 전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것, 피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는 내가 주권을 갖고 죽고 사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갖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시지만 인성으로 말할 때는 철저히 아버지의 주권 아래 통솔받고 있는 자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구별을 잘 가져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뭐냐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인성으로 말했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철저하게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거다. 아들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임의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함으로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이 광고하기 전에 항상 우리 고백해요.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맞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맞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셨는데 죽을 때도 무엇으로 죽으셨느냐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로 가도록 합시다.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가 이보다 더 짧아질 것이고 또 더 짧아져서 말하면 중간에 끊기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다. 우리의 귀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다 같이 동속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나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보도록 축복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믿음 없이 불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볼 눈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주님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불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기본을 두고 바탕을 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2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주의 거룩한 떡과 잔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솟아온즉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하여 날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게, 기념하며 살게, 기억하며 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분병과 분잔 있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3절 4절 부르시면서 이는 나를 위하여 종고를 바르사 주가 지니 내세르리 주의 오영리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주의 떡과 잔을 동참해 싸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생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자원하여 동역도 하고 동행도 하고 대행도 하고 대언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로 합니다. 아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어린이들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다 일어나셔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서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잘 받아서 일생 동안 주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으니 인하여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생명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의 복음을 간수하고 보존하고 유지해갈 아름다운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부르시도록 합니다. 심히 사모하네 떠나셨던 주를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양과 은혜 널리 전하세.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들이 자라고 자라서 주의 나라 아름다운 기둥들이 되도록 주님이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생명들로 장차 영광을 받으시고 자자손손이 주를 영원롭게 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로 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같이 사셨네. 못내일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에 보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같이 사셨네. 일어서서 찬양드리고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같이 사셨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오심으로 큰
큰 변혁을 우리 삶에 일으키시고 인간사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여 11조 들고 나와싸우리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젖들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달마다 연마다 배가가 되어 그 풍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수고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법도 없게 하시고 맥없이 도둑맞고 빼앗기는 것 없도록 하나님 삶이 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도록 환경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자원하여 자원님을도 주님 앞에 드려오리. 씨앗이 주님 앞에 심겨졌다가 꽃이 피고 추수한 그날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어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여 건축 헌금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생업을 기름지게 하시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 헌금 드려오리. 연락하시고 복음을 실현하는 마차 역할 감당하도록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뜻이 정말 하늘까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구제연금 드립니다. 위로받아야 할 생명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야 할 생명들이 소망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줄 수 있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주님 장학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자녀는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도록 키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 되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음식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연락하시고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존귀한 곳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곳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만물이 주의 것이므로 주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다 빼앗겨 빈손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이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며 못나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은총이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들의 심령 속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도전 외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생명과 주의 날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와 저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과 장차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펼쳐갈 우리 예수평강의 모든 생명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